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아픔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비방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29일 수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자리에 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부르신 후에 양시작 고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진리로 예배하는 언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40일 기도 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영성이 깨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애문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이 언동교회 온 성도들의 새벽을 깨우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말씀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지마다 온 누리에 흩어진 모든 선교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선교지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종들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미리암 찬양대 찬양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문보님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옵소서. 영생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4월 15일 토요일까지 주일 빼고 매일 진행이 됩니다. 장소는 이곳이고요. 매일 새벽 6시에 진행이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와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산상기도의 안내입니다.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오전 11시에 진행이 되어지는데 교회 출발이 9시 40분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교회에서 버스를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5인승 버스로 제가 같이 가시면 되고요. 또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교회에 차를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필히 오실 분들은 개인 차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버스로 출발을 하니까 9시 40분에 출발을 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팀 비전 센터이고요. 대상은 전교인입니다. 가양구 선교사님 출국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이죠. 4월 1일 날 목사님께서 튀르키예로 출국을 하십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원동 글마루 도서관 안내입니다. 서울시 교육청 용산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으로 매달 인기 도서 및 영어 동화책 200권을 지원합니다.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특송 순서 안내입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되는 부서가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식당 봉사 안내입니다. 부장의 이재희 권사님, 종무의 한미경 권사님, 교구의 11과 12교구입니다. 4월 행사 계획표입니다. 4월 2일 날 종려주일이고요. 또 그 주간에 7일에 성금요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9일에는 부활주일과 40일 기도가 15일에 종료가 되는 것을 또 광고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4월 30일에는 전반기 전 성도 출석주일로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 광고입니다. 이영미 집사님 부친 되시고 이승택 집사님 장인 되시는 고 이문승 성도님께서 화요일에 소천하였습니다. 오늘 입관 예배를 드리고 왔고요. 내일 3월 30일 목요일 날 내일 아침 7시 1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출발은 6시 40분입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바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자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그 은혜 다시금 기억하며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에 부족함을 아시는 주여 부족한 것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날씨가 좀 이제 괜찮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이죠. 그래서 꽃도 피고 또 이렇게 봄바람에 살랑살랑 불 때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새벽에 교회 나오시면 그렇게 좋습니다. 목사님 홍보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많이 참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맡겨보신 적이 있나요? 뭐 짐도 맡겨봤을 것이고 또 사람에게 일도 맡겨봤을 것이고 우리 살면서 무언가를 맡길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그 무언가를 맡길 때 여러분 그 맡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바로 신뢰입니다. 내가 이것을 맡겼을 때 저 양반이 저거 훔쳐가면 어떡하지? 이러고 맡기는 사람은 없겠죠. 믿고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못 찾으면 어떡하지? 제가 일을 저따구로 처리하면 어떡하지? 하면 못 맡긴단 말이에요. 믿고 맡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모든 많은 것들을 맡기며 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버지에게 인생의 짐과 문제들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곳곳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맡겨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자, 뭘 맡기랍니까? 내 짐을 맡기라고 하네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무엇을 맡기라고 합니까? 염려도 맡기라고 하십니다. 돌보시겠대요. 자, 또 잠언서 16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무엇을 맡기라고요? 행사가 뭐죠?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시편 37편 5절 말씀. 자, 시작. 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길도 맡기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의 짐도 염려도 행사도 길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의심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맡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불안감 때문이에요. 불안해서 맡기지 못하는 겁니다. 즉, 더 쉽게 더 자세히 말하면 결과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맡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나? 여러분, 기도 참 많이 하시고 좋은데 기도하시면서 이런 성도들을 봅니다. 기도는 하시는데 염려가 참 많으세요. 기도는 하시는데 시컷 기도하고 나가서서 한숨을 막 푹푹 쉬세요. 아이고, 내가 기도는 했는데 참 이게 이루어질까 참 모르겠고
아이고, 제가 하나님이면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뭐하러 왔냐? 그랬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지만 염려와 근심이 계속해서 있어요. 즉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입으론 중얼중얼하고 얘기는 했지만 이걸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요.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봐, 해결되지 않을까 봐 불안해서 맡기지를 못합니다. 자, 근데 오늘 다윗은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37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 노년의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들이 막 잘 되는 것 같아요. 내 삶은 이렇게 피폐하고 내 길은 이렇게 엉망인 것 같은데 저 악한 자들은 나를 괴롭히고 저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전혀 어떤 다른 게 달라지는 게 없이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그걸 보고서 그게 아니라 그 악한 행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갚으신다.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바라보지 말고 그거 보고 분내고 죄 가운데 있지 말고 분해서 원통이 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들을 심판하시고 너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나를 향해서 원치 않는 그런 험담과 공격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악인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뭔가 한탄하고 낙심되는 그런 순간에 다윗이 그런 순간에 네가 절망하고 낙심될 것이 아니라 네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네 길을 맡겨봐.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이루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환경만 바라볼 때는, 내가 이 상황을 바라볼 때는 내가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맡기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다윗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좀 의심스러울 것 같았어요. 지금 대답이 시원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확신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분이 책임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다윗이 그 확신 때문에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맡겨라. 그분이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네가 좌지우지 흔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면서 오는 염려와 근심이 있죠. 많은 문제들,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들이 많죠. 다윗이 그러했거든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 그 염려, 그 아픔들 나한테 가지고 와. 그 문제들 나한테 맡겨봐. 내가 책임질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많은 문제와 염려와 근심이 있죠. 여러분, 이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분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한테 맡길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맡길 때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자유함이 뭐죠? 해방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그것이 나를 얽매였지만 맡길 때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 속에 이런 맡김으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염려와 근심밖에 안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근심과 염려로밖에 삶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께 염려를 맡길 때, 내 문제를 맡길 때 나에게 주어지는 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알기에, 믿기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맡긴다고 하니까 거기서 오는 자유함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맡긴다고 하니까, 아하, 맡겼으니까 이제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가만히 있으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과정 속에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대신해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로부터.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결과로부터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신다. 즉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짐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그 짐이 무사히 찾아지기까지는 내 책임이 아니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항공사의 책임인 거예요. 비행기를 안 타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공항이라는 데 가면은 이렇게 비행기를, 알겠습니다. 자,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짐을 찾고 못 찾고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항공사의 책임이에요. 근데 내가 짐을 옮기고 맡기는 과정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구한다고 합시다. 하나님, 직장을 찾게 도와주세요. 직장에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직장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죠.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맡겼습니다. 자,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구직을 준비해야죠. 이력서도 써보고 그리고 면접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의사가 수술을 한다고 칩시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하나님, 이번 수술 잘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를 맡겼어요. 그러면 의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 할렐루야 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당장에 이제 수술을 준비를 하고 메스를 집어들어야죠. 수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단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과정을 하나님은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결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자, 수험생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 하나님께 내 결과를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이제 기도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여러분? 아니죠. 뭐 해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수능 시험 볼 때 가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얘가 하나님 막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본 것마다 다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본 것마다 다 기억나면 얘 시험 못 봅니다, 여러분들. 큰일 나요. 이상한 거 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 준비하되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죠. 설교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올라옵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했네 못했네 염려하거나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왜? 결과가 하나님께 있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선포하되 결과를 맡기니까 저는 어떠합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씨, 오늘 살고 또 축선네 그냥. 아유 씨, 정말 짜증나 정말. 아유 진짜 씨. 여러분 이래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맡기니까 하나님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오되 결과를 맡기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문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최선을 다해 선포하되 결과를 맡기니까 어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한 일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자유롭다라는 겁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이든 상관없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잘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했다는 우월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반면에 결과가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좌절감이 들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실망과 낙심과 교만과 자만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괴롭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맡기라고 하신 것은 너 그냥 가만히 있고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뿅 하듯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면서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보이시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 거기에 대해서 맡겼으니 자유함으로 우리가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어떤 결과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니까 그 속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죠.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빠지기 쉽고 반대로 결과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좌절감에 빠지기 쉽지만 결과를 주님께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과정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결과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어떠한 결과이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이고 그 결과인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과를 책임지시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진짜 위험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 못지않게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천의 삶의 모습이자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되 그 과정을 무시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시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어떠한 결과든 그분을 신뢰하고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원동교회 성도님들,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해서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신뢰하시고 그 결과를 따라가시는 자유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에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길 때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기쁨과 자유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안감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불안과 염려와 문제 앞에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고 그분이 책임지시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든 결과로부터 자유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아. 사랑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에 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힘 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충만하신 하나님,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를 의지하면 주가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너의 공의를 아침에 해와 같이 온 천하에 증거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시는 모든 제목들마다 들으시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맡기시는 놀라운 믿음, 세상이 감당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40일 기도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유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40일 기도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